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평일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 영상을 찍고는 하는데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혼자 예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또 혼자 찬양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옆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마음과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비록 현재 우리가 절망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혼돈과 시련 또는 광야 가운데 깊이 잠겨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두려움과 좌절감에 맞서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날이 성장하고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하트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우리 청소년부 영상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들, 학생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늘 건강하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9월은 성경인물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릇구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입니다. 네, 기도의 거장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주 작은 시험, 작은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신없이 그 일에 정진하고 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작은 유혹들이나 어떤 작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떤 큰 바위 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작은 그런 돌부리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주 큰 어떤 시련이나 큰 어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돌부리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4년에 제작되었던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입니다. 베스트 오퍼라는 뜻은 예술품이나 어떤 경매에 있어서 그 경매의 최고 낙찰가 그것을 베스트 오퍼라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품과 모조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예술품, 그 미술품을 최고가로 낙찰시키는데 그 경매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질 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버질 올드만은 평소에 사람들을 잘 믿거나 잘 인정하지 않고 또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손에 장갑을 끼고 다니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장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가 잘 인정하지 않는 빌리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올드먼은 항상 이 빌리를 화가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 빌리에게 그 올드먼은 자기는 항상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빌리는 그 올드먼이 무엇에 눈멀어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버질 올드먼은 초상화, 아름다운 미녀들의 초상화에만 이렇게 집착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드먼에게 어느 날 클레어라고 하는 매우 젊고 예쁜 수수께끼에 쌓여져 있는 아가씨가 어떤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버질의 눈에 그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talk to you than to some shrink. Should I take that as a compliment? Yes. I see you've brought up the portrait of the dancer. It's one of the things I want to keep. No great value. It's a portrait of my mother. She was about my age when she had it done. Do you look like her? She was prettier, I can assure you. Regrettably, I cannot judge. All right, Claire, I'll go. But don't hesitate to call if you need anything at all. Thank you, Mr. Oldman. See you soon, I hope. I wouldn't be so sure if I were you. Human emotions are like works of art. They can be forged. They seem just like the original. But they're a forgery. Forgery. Everything can be faked, Virgil. Joy, pain, hate, illness, recovery, even love. You'll soon find out. Close your eyes. I'll tell you when you can open them. Mind the step. Gently, please. Stop now. Open your eyes. So overwhelming. I've been collecting them all my life. So I'm not the first. You have had other women. Yes. I've loved them all, and they loved me back. They taught me to wait for you. And now that you're here, we'd like you to come and live with us. I, too,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 make. Next week, I have an auction in London. It will be the finest of my career, and the very last. All done at 12,500,000. Sold for £12,500,000 pounds. Ladies and gentlemen, I thank you. Thank you so much. Not a bad price, sir. I'm allowed to say hello to you in public. Oh, Billy. You are fantastic, my friend. I'm happy for you. I'm going to miss you. You say that as though we're never going to meet again. Oh, of course we will. And I'm feeling nostalgic, thinking about all our exploits. And You'll get over it. Joe, to remind you of what a great artist I could have been if only you'd believed in me, I've sent you one of my paintings. I promise I won't burn it. Claire? Claire, I'm back. Mr. Oldman, she must have gone out. It was the same yesterday. Sarah and Robert came to get her, and they came back for lunch. All right.
authentic concealed in every forgery. I couldn't agree more. That's why I'll miss you, Mr. Oldman. There is always something authentic concealed in every forgery. I couldn't agree more. That's why I'll miss you, Mr. Oldman. There is always something authentic concealed in every forgery. I couldn't agree more. That's why I'll miss you, Mr. Oldman. 그렇게 버질 올드먼은 아름다움의 눈이 멀어서 가짜 사랑에 속아서 이제껏 모아두었던 모든 진품들을 다 날려먹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 뭐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냥 죽게 되었다고 하면 히스기야에게 이제 적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이 다음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에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멀리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와 또 예물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나라 간에 있는 일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읽자고 하면 정말로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대제국 아수르를 멈추게 했던 남유다 왕국이니까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 멀리 나라에서 남유다 왕국의 현재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 같이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 간의 일들은 어떤 그런 정치 외교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나 모략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만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였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마치 이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모으고 쌓았던 그 나라의 또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모든 무기들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게 된 거예요. 사신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 간에 좋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고 어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 사신들은 그것들을 이제 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묻는 것이죠.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남유다 왕국이 이제까지 모았던 것들, 이제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훗날에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의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던 것처럼 먼 훗날 언젠가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완전히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렇게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틀렸지만, 우리 나라는 앞으로 파국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BC 714년, 그로부터 약 130년 후인 BC 58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이제까지는 기도의 왕으로서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거, 아수르의 군대들을 무찌르는 거,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게 되는 거,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쌓은 그 보물들을 자랑했다. 마지막에 가서 교만해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상황들을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나라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다 보여준 데에는 단지 그냥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자랑하려고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 히스기야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어떤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아마 그것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날은 이제 15년밖에 남지 않은데 앞으로 남유다 왕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나라와 밀접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이렇게 먼저 오픈하고 다 보여주어서,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면서 또 아수르와 같지 않게 굉장히 신사적인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을 잘 수용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아마 히스기야의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에게 자신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계획과 히스기야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는 그럴 때 자기의 계획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분명 그렇게 하는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좋은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다 왕국의 굉장히 독특한 어떤 예술품들, 독특한 보물들, 또 무기들을 보고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보고했을 때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바벨론은 그 보물들, 그 남유다 왕국이 갖고 있는 그 보물들을 이제 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과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당신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힘써 기도합시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면 격려의 간식 기프티콘을 보내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더 푸짐합니다. 모두 추석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